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기도의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거기 아니라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사분오열된 지금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잘못되고 망하게 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들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고쳐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문제없어. 저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잘 되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것을 몰라서 저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은 그야말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닌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자기를 좀 알아봐주고 자기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온전히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떠나고 보니 지금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세상적인 기준이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에다 보니까 바울이 맞는 것 같고 자기들 볼 때는 지금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가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마땅치 않은 사람들은 또 베드로를 그리워하고 또 이런저런 지금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땐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참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지혜는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를 보면 이미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가 자기들을 살리나. 이게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그 그리스 철학에 또 거기 지혜에 심취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일들을 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빛에 비춰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믿음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문제없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절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다. 갈망이 있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은 다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의 갈망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분명하잖아요. 그에게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나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갈망해요.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진짜 갈망하는 거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건드시니까 파르르 떨면서 근심하면서 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무슨 반응을 해요? 진짜 갈망했다면 나 이거 채워지기를 원해요. 갈망했다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문제겠어요?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면 그것이 채워진다면 그건 뭐 100번이라도 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로는 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뭐 더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에 속고 있어요. 그런 체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속이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갈망하냐? 갈망하면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바울이 좋았어. 야, 그때 한번 베드로가 여기 방문해서 설교했는데 야, 대단했어. 무슨 소리야? 지금 아볼로가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 지금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그것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은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인용해요. 19절에도 마찬가지. 욥기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은 시편 94편 11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절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사람의 줄 서지 않고 또 파당을 만들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또 서로 평가하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거기서 왜 세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추구해서 우리가 더 똑똑하다 이걸 내세우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가나 저게 뭐라고 어떻게 저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온전케 하신 것.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확장되고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왜냐면 세상의 지혜를 왜 쫓아가요? 거기에 자기의 삶에 온전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를 정말 찾고 구하고 그걸 깊이 들어가면 진짜 평안과 기쁨이 거기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알려줘야 돼. 진짜 지혜는 이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당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구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고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여기에 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고 그것을 전해주고 해야 될 교회가 그거는 놓쳐버리고 누가 더 낫냐 아니냐 이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파벌로 나눠지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그냥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아볼로가 뭔데, 베드로가 뭔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누가 어떻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거기서 나눠지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해서 나눠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기 안에 이 나누지 말라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거기에 도움을 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르고 그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걸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2절에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또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는데 내가 그 안에서 무너져 있고 또 서로 나눠지면서 그걸 경쟁하고 누가 옳으니 아니니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아니 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막 확장되고 또 그 세력이 약화된 그 세력들은 또 경쟁하다가 또 지쳐 쓰러져 있고 그러니 교회가 온전해지겠어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삶의 모든 것들,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장래, 이거 세상 사람들이 진짜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거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요. 세상의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지요.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모든 것이나 장래 미래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미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엉뚱한 것에 헤매이고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이 초라한 인생을 사냐는 거지. 우리는 정말 고귀한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사신 사람들이다. 그러니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셨다. 이 은혜를 나만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송세월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분명한 것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